로마서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이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칭의를 얻는 것이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얻는 겁니까? 한순간에 얻는 겁니까? 네, 그렇죠. 칭의는 한순간에 얻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효력은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죠. 자, 그러면 칭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면 이 칭의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 선언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 선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그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로운 사람, 의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절대로 칭의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드러난 많은 부족한 것들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죄인처럼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칭의가 영구적이라면, 의롭다는 선언이 영구적이라면, 이 의롭다는 선언이 철회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도 영구적인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바울이 2절에서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1절의 끝에 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죄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잘 설명시키기 위해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소개해 나가는 거예요. 해설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침례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은 이 침례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 침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 때 그 침례, 이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 때 그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네. 원래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 침례를 줄 때도 물에 잠기도록 하잖아요.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 할 때 잠겼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 된다. 연합한다. 동일시된다. 이런 서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피자 드실 때 여러분이 피자만 드시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옆에 두고 드시는 거 있죠. 그 오이 피클이죠. 이걸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 2, 식초 1, 설탕 1 비율로 그리고 소금 약간 그리고 또 피클링 스파이스 향신료를 약간 곁들여서 그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 물을 끓인 후에 이제 병에다가 오이를 얇게 썰어서 담아놓고 그 물을 거기다 붓는 거죠. 그리고 상온에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오이가 그 들어간 물 있잖아요. 용에 그 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자하고 같이 먹을 수가 있겠죠. 다른 반찬용으로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때도 그 오이가 그 맛으로 변하기 위해서 용액 안에 잠겨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잠겨 있었는데 그 잠기게 한 그 용액의 맛, 그 맛하고 같은 맛이 나오죠. 여러분이 침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침례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맛이 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침례를 지금 로마서 6장 3절이 말하는 침례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 읽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이게 군복을 입은 사람은 결국 내가 해병대 제복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병대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해병대에 연합하는 거예요. 해병대와 함께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마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해병대 옷을 입었을 때 해병대 그 집단하고 동일시되는 것처럼 괜히 나를 건드리면 해병대를 건드린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동일시된다는 것. 이거를 이제 그 표현이 보여준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읽어보신 적 있죠? 이때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반신반의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오긴 했는데 잘 갈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모세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기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예요? 이렇게 연합했다,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동일시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 침례가 아닌데, 여러분 그 보통 침례라고 하면은 계속 물 침례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 침례, 성령 침례, 불 침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물침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잘 보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그냥 물침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침례 중생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중생교리 이렇게도 말하죠. 그럼 이거 침례 중생교리는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중생한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침례를 받아야 이제 물침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진짜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물침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3절, 4절에 나온 침례를 물침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 가톨릭, 영국 국교회, 스코틀랜드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성경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두 개의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지 가는 중에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성경책을 읽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빌립을 주님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병거에 가서 합류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뭘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는가라고 물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야,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예언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그것을 듣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결국은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6절에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렀더라. 이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니, 이제 자기가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 침례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나도 믿는다, 그런 뜻으로 침례를 받고 싶었던 거죠. 요 37절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더라.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38절에 결국 병거를 멈춰 세우고 침례를 주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37절이에요. 자,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해서 침례를 받느냐? 여기 잘 보세요. 믿는다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는데 믿는다면 받는다고 했어요? 믿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믿는다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대답해 주세요. 유아들은 믿어서 받는 겁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건 성경하고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침례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병들에게 군종 목사가 침례를 주는데 구원 점검은 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자, 이런 거는 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물침례라 해도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지 믿지도 않은 사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믿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겁니까? 믿는 고백으로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건 제대로 된 침례죠. 그러나 당신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 아니면 구원받으려면 침례를 받아.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다면 그거는 성경하고 일치하는 물침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러나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어요. 왜 베드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36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소개했죠. 결국은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옛날 이제 우리가 개혁 성경 읽던 시절로 얘기한다면 죄 사함 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고넬료에게 기쁨이 생긴 거예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 가족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하게 됐어요. 44절에 보면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 임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4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아들였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자. 고넬료의 가족에게도 그 지인들에게도 침례를 주자. 그랬는데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침례 주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당연히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례를 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님에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럼 물침례라는 거는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성령을 받도록 주는 겁니까?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침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거듭나도록 주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신자가 되는 거죠. 이 물침례는 신자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신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물침례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서 6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침례는 이게 이제 물침례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 때 그 침례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침례예요. 굉장히 영적인 침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로 이런 침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침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침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침례에 관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할 때 그 침례에 관한 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너희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죠.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간 적이 없어요. 이 편지를 쓸 때는.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 편지 쓰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 간 적이 없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럼 로마 사람들도 바울에게 배운 적도 없고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바울이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 교리는 너무나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야. 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잠긴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야. 나 혼자 살지 않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거야.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나는 그리스도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교리는 수준 높은 2단계의 교리 그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 그거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교리고 아는 교리인데 이거 발견해놓고
아직도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런 교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리예요. 누구나 다 아는 교리예요. 아시겠죠? 이거 죄사함만 받았다고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는 건 모르지 하면서 우쭐대는 그런 그 용도로 쓰여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죄사함도 중요하고 칭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결국 죄사함 받고 정죄함 없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생각하고 지옥에 안 가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잠겼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 이거를 부정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식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건 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지금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요 지식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어떻게 체험했어요? 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걸 진짜 목격하고 진짜 죽는구나. 진짜 내 죄를 위해 저 피를 흘리시는구나. 진짜 그걸 목격했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말씀을 듣고 그게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사실 진리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 역시 이게 경험의 문제, 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믿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걸 믿으십니까? 이건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1절에 자, 그리스도에게 잠기는 침례라 그랬죠? 연합하는 침례라 그랬죠? 하나가 되는 침례, 동일시되는 침례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런 침례로 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반대로 10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로 들어왔어요. 근데 은혜의 은혜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과 연합한 그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나를 어떻게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셔서, 여러분 법은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구나, 이거 인정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라는 거죠. 이 침례로,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에,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의 죽음,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과거에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이 만들어낸 결과들 있죠? 이것을 누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결과들, 결말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내가 같이 연합하는 거죠. 이 침례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자, 이 본문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멘 합니까? 고개를 흔드셨네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목사님?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 이미 죽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거구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랬어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연합했다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 편 있죠?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었나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이게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언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한 번 있는 죽음, 그 속에 여러분도 같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난 그게 경험이 안 되는데, 난 그게 체험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돼 있죠. 이 묻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확실한 표현이 돼요. 죽었으니까 묻히죠. 누군가를 묻을 때는 죽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걸 묻으면 그 진짜 이상한 거예요. 큰일 날이에요. 그쵸? 예, 죽었으니까 묻는 거죠. 근데 묻힌 사람은 어때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없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뭐 미련도 없는 거고 다 끝난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묻혔다로 이어지는데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죄의 지배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가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돼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죄가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군림한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죄가 군림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가 군림하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왔죠. 율법 아래로 들어왔다는 말은 율법을 어기면 유죄가 돼요. 유죄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삭은 뭐라고 돼 있죠? 사망이죠. 그럼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그게 죄가 지배하는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죠.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서 죄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결국은 그 환경에 있지 않게 된 거죠. 죄의 지배, 이 환경에 있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고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고 그분과 함께 묻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체계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가 벗어날 때 우리도 같이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할 때 침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4절 보세요. 그 끝에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일으켜졌죠. 그리고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 있게 됐는데 우리 역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강력한 권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란 그분의 권능 앞에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드러나겠죠. 결국 예수님을 일으키신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이 이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는 겁니다. 죄의 권능이 최고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많이 드러난 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이 이루어졌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죄가 가장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를 지은 자는 다 사망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사망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오면 다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것 같아도,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사망이 오면 다 그 파도와 같은 사망이 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망을 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을 당해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이 사망이 그분께 왔어요. 그분을 부딪혔어요. 그분이 사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망은 물러갔고 그분은 여전히 이제 살아계셨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죄가 군림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사망을 당하셨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율법과 상관없는 그 영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도 그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중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기는 그 부족함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율법을 어기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이미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신 거죠. 그리고 처벌을 받으셨던 거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정죄도 없는 거고요. 정죄도 없다면 사망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위치, 그 땅, 그 영역에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워진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체제에 대해서 영원히 끝을 냈어요.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셨죠.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에,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그때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건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게 그분 안으로의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아서 태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침례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요.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이 하늘 경험했어요? 이 하늘에 올라가 보셨어요? 어떻게 하늘 체험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의 진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도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고,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이제 그분과 함께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었고,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영혼 안에서 이루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분 안으로의 침례를 모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체계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은 구원받은 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내게 생명의 새로움이 있게 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요. 율법의 정죄도 없으니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체가 죽겠죠. 예수님도 죽으셨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일어났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속에 있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종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펴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는 물침례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침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물침례는 아직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담 안에 있던 임동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새롭게 일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새로운 임동선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임동선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가 구원에 대해 몇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끝내야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영화들은 그렇게 만드는 게 있죠. 현실 세계에서 나이 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 50대 된 사람이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아담 안에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아담 아래 있었을 때 그 행동을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결정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죽었고 아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아담 아래 있지 않아요. 아담은 죄의 지배를 받았죠. 나는 아담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죄의 사악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호소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증거니까. 아니면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데려가시기도 하죠. 그냥 퇴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문제만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쉬라고 데려가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 때 잃어버리는 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인데 이 아담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아래 있는데 이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성도라면서 자꾸 어리석게 가고 고집 부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보상인데 그 보상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되었다. 이렇게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간증 뭐 하면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교회 지체도 됐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주일날 와서 성도들하고도 어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빠졌어요. 그 아담 안에서 사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방식은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징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그럼 뭘까요? 예, 구원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잠깐 이쪽에 와서 이런 게 있었네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여전히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때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말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침례를 반드시 물침례로만 해석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 진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계속 그 아담 안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거기서 가책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떤 불안함도 없고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엉뚱한 데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데 있을 때 이게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꾸 죄의 습관이 나를 괴롭힐 때 뭐 죄사함 받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날마다 싸우고 그리고 막 가슴도 치고 이게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속상하고 근데 또 넘어져요. 막 나를 쥐어 뜯고도 싶고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거 있죠. 옛날에 죄 아래서 사는 거.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도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는 것도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묻힌 겁니다. 더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정죄도 없고 죄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묻혔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내가 아담 안에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죄가 군림하는 속에 있지 않구나. 은혜가 군림하는 속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 제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분명히 충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찌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 가운데서 죄 안에서 더 살겠느냐?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